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단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육체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떡이 필요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사단으로부터 당하셨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명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시련을 또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시험도 없고 모든 일이 그냥 천국에서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늘의 평강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항상 주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사는 한 그런 천국과 같은 온전한 즉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을 항상 누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당하신 세 번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서의 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요단강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갔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런 그 표현을 써요. 즉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사명이 큰 자는 그 큰 것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테스트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 일반 병이 있고 그리고 장교가 있습니다. 군대도 그냥 일반 군인이 있고 특수군인이 있고 특수군인 중에서 또 최대의 특수군인이 있어요. 일반 군인과 똑같은 그런 그 허접한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그 특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군인들이 받는 그 훈련은요, 소위 얘기해서 지옥 훈련이라고 하죠. 죽을 만큼 온 몸을 그냥 완전히 무슨 로봇 그 병기처럼 훈련을 받는 것이죠. 왜?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즉 세례는 죄인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요단강에서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즉, 이 시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시험이 그 마귀로부터의 시험 통과가 필요했겠습니까?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에는 우리와 같은 이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시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와도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첫 번째 아담처럼 넘어지실 이유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관련된 시험이고, 두 번째는 정신, 이 명예와 관련된 시험이에요. 즉,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게 육체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명예욕입니다. 육체욕, 명예욕.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 자신을 세상에 보여보라, 이 말이죠. 즉, 영적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영적인 크고 작은 이 도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옵니까? 우리가 봉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눈만 뜨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주위에 온통 어떻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의 시험, 환경으로부터의 시험,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서 인간은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결국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우리와 같이 그의 육체 가운데에는 아직 죄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하나님처럼 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그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냥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탈락해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온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 능히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극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를 늘 시험하려고 해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진 것과 그 잘난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면은 그 즉시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이 오류를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 나는 등등. 나는 뭐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나는 뭐 넘어져도 한 번도 크게 다친 적이 없고 부러진 적이 없어. 이러한 사람이 생각을 가지면은요, 그 순간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누가 무슨 확성기를 대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넘어졌어도 한 번도 다치지 않았고 사고가 났어도 나는 한 번도 디세이블이 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빨리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맞아, 나는 건강해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나는 타고나기를 이 강골로 타고나서, 그러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한 번 딱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그에게 도전해 온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챌린징해 온 그 마귀의 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의 지금 정체성에 대하여서 지금 혼란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금 40일 동안 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가운데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너도 배불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잊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무슨 새로운 전법으로 이 현대인에게는 스마트한 제너레이션이니까 스마트하게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보다 더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받으시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 배고픈 거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단 3일만 금식해도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아니요. 이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3일이 아니라 하루만 금식해도 그냥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신나게 놀면서 하루를 굶으면 오히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정말 금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루 3끼를 온전히 안 먹어보세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이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일 것이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양의 약점이 있겠지요. 그 약점을 파고 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우리가 쉽게 서제션에 우리가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물며 이러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해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아야지 아무리 해도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육체에 원하는 것이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그 틈 사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쏟아 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이신 후에, 즉
약점이 보일 때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항상 잘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베스트 디펜스는 뭡니까? 그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라이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교리를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에 여러분의 전체를 지켜주는 그 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즉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장을 어느 개런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일까요? 징기스칸일까요? 온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아니죠. 누구입니까? 바로 12사도예요. 12사도들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순교로 그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늘에서 12기둥이 있는데 그 12기둥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러한 이 큰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천국의 12기둥을 천국을 바치는 12기둥에 천국의 중심이 그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시험. 할렐루야. 기분 나빠서 또 대답 아멘을 아멘 안 나오시죠. 시험 받는다고 하니까. 시험 없는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가난한 나라는 가난 때문에 기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게 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섬기고 기어다니는 동물과 새와 버러지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의 저주가 온 세상에 임한 거예요. 자, 제3국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은 이 최고의 선진국에는 이런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이런 저주거리가 없습니까? 물론 가난한 나라처럼 그런 기아에 허덕이고 하는 것들은 훨씬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선진국에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이 저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러한 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태어나서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차자손손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미 상원 의원의 그 청문회 장면 가운데서 나온 일입니다.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라고 하는 EEOC라고 하는 이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2024년 올해예요. 올해 4월부터 이 성정체성에 관한 정의를 다시 redefinition을 했어요.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직장에서 남자가 직장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라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이제 그 보고가 받아들이면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가운데서 항상 매일같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샤워를 하고 해야 퇴근을 하는 그런 그 직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샤워실, 탈의실이 있어서 거기서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예를 들면 화학약품 같은 걸 다루는 이런 직종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데, 남성인데 여성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샤워를 어디로 갑니까? 남자 탈의실로 가요? 여자 탈의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회사에서 그것을 불허를 하면 그 회사는 이 EEOC로부터,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영업 정지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그냥 샤워장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컴플레인이 빗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까지 올라가지고, 상원에서 이 EEOC의 이 담당자들을, 이 하이 랭킹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와서 그들을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그 온 사람에게, 그 대표자에게, 정말로 남성이 여성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대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게 그 사람이 그날부터 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위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예. 트랜스젠더들이 오히려 여성보다, 예, 이 남성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적극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성 샤워실에 남자가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남자가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못한다 이 말이죠. 수를 당할까봐. 그러니까 남성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갈 때까지 여성들이 기다리는데, 이 남성은 거기서 여성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상원 의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로부터 이게 역차별을 당하니까 이 남성들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영적인 무슨 어택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이 미친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덜 끼쳐요. 그건 그냥 기껏 해봤자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만 끝납니다. 그러는데 이 하이 인텔리겐처라고 하는 이 상원들, 이 고급의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법을 제정을 하면은,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는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로 또 표정이 안 좋으시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도 모르는데 아주 각각의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문화계, 예술계, 예를 들면 정치계, 오늘 지금 정치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계에 아주 뛰어난 탤런트를 받은, 비록 코리안 어메리칸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평생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목사님이,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건 피시하고 어긋나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love each other, kind each other, 그냥 이 종교적인 얘기만 하면서 자랐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훌쩍 커가지고 정치적인 재능이 있어서 저 백악관에 들어가고, law enforcement 그 디파트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민주당, 한국으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교회를 없애자고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고 교회 폐쇄법에 서명을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상원 하원들 가운데에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까요? 그렇게 잘나고 최고의 대학으로 말하자면은, 인생 경험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분들이 왜 그런 망령된 일들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한 번도 죄를 죄라고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천국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뛰쳐나가니까, 소위 얘기해서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사이에 좋은 재능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문화계에 가고 헐리우드에 진출하고 백악관에 진출했는데 가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몰라요. 머리는 똑똑하고, 자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탤런트와 그리고 포지션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해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정교 분리 때문에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만 하라고 하시렵니까?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교회만 유일하게 성경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집단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죠? 법을 제정하면 끝나버려요. 법을 제정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네팔 가죠. 네팔이 법으로 밖에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도 밖에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은 잡아가면은 이거 되던가 아니면은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영국과 저 잘난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는 회복 불능입니다. 왜? 영국은 최고 1%이고 0.7%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100명 있으면 한 명도 없습니다. 0.7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을 그리고 청교도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수출하고 전해줬던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들이에요. 거기에서 지금은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암울한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됐을까요?
목사들이 입을 다물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독일하고 특별히 영국에 지금 다 돌아가실 연세가 되는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발 당신네 나라만큼은 우리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끝나버립니다.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지금 미국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를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입 다물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내가 할리우드에 가고 영화사 차리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가운데서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지금 별거 없는 우리 주한이, 주비씨, 또 지율이 또 누구예요? 빨리 불러봐요. 누구? 예준이. 우리 또 믿음이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저런 것 같아도 세월이 금방 지납니다. 저 아이들 속에 어떤 자이언트 탤런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는지 누가 합니까? 제 영적인 감각에서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정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냥 천국만 얘기하고 돈을 벌으면 세상에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정치가가 되면은 이 로메이커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서 담임 목사는 인격도 훌륭하고 아주 다 좋은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아이가 어느 날 나중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문화, 종교, 교육, 정치 각 분야에 가서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한심하다고 정말 미쳤다고 하는 그 일들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게 엉뚱한 인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 어떤 챌린지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서 아프면 병원 가라고만 했지, 아프면 죽을 만큼 피를 흘려가면서 이 병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를 과연 듣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질병만 앓으면 전부 그냥 돈 싸들고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바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시험을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라고 물리쳤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을 병이 들어도 그 병에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는 그냥 착각해서 그냥 내 신념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슈퍼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 영화로운 글로리파이드 바디로 바꾸실 터인데,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져서 도적질 당하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의 모습이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든 마귀의 시험,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 여러 가지의 이러한 부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다리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질병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떨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행복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행복송.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1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나는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우리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능히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다우게 이와 같이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이 시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